우선 오늘 묵상을 일기를 선별한 것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선생 수녀들 중에 하나가 자신의 분노를 나에게 쏟아부으면서 심하게 창피를 주었기 때문에 나는 더 참아내지 못할 것 같았다. 그런 나에게 말했다. 당신은 괴상한 히스테리 환상가입니다. 이 방에서 나가주세요. 수녀님, 나는 당신을 믿지 않아요. 말도 안 돼요. 그는 계속해서 자기가 떠올릴 수 있는 모든 말들을 나에게 퍼부었다. 내 방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나는 한마디도 더 말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었고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다. 사탄은 언제나 이런 순간들을 이용한다. 의욕을 잃게 하는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너의 성실성과 축실성에 대해서. 이것이 네가 받는 보상이다. 그렇게까지 오해를 받으면서 어떤 영혼이 성실할 수 있을까? 예수님, 저는 더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다시 무거운 짐에 눌려 땅에 쓰러졌다. 진땀이 흐르기 시작했고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왔다. 내적으로 나는 아무에게도 기댈 수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영혼 안에서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고는 진기한 빛이 내 정신을 비추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이런 슬픔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어떤 강한 힘으로 채워졌고 고통을 받아들이겠다는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내 방에서 나왔다. 한 번은 나이 드신 장상들 중에 한 분이 나를 불렀다. 마치 푸른 하늘에서 번개불이 내 머리로 떨어지는 듯하여 나는 무슨 영문인지조차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잠시 후에 나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수녀님, 제발 수녀님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을 깨끗이 지워버리세요. 주 예수님께서 당신처럼 비천하고 모순 덩어리인 사람과 그렇게까지 친밀하게 사귀신다고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주 예수님께서는 오직 거룩한 영혼들하고만 그런 식으로 친교를 맺으신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나는 수녀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했다. 나는 정말 비천한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에 당했다. 나는 주님을 만났을 때 겸손히 말씀드렸다. 예수님, 주님께서 진정 저처럼 비천한 사람들과는 그렇게 친밀하게 사귀시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안심하여라 내 딸아. 나는 그런 비천함을 통해서 내 자비의 본능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나는 이 원장 수녀가 순전히 내가 건전한 겸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임을 깨달았다. 성체조변을 하러 갔을 때 나는 내 영혼 안에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질에 들어왔음을 느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은 위대하시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임을 느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가장 순수한 영들조차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지 내게 알려주셨다. 비록 외적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내 안에는 온통 하나님의 현존으로 충만하였다. 바로 그때 나의 이성은 신비로운 빛을 받았다. 한 시간 내 영혼의 눈앞을 지나갔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올리브 동산에서 겪으신 것과 같은 것이었다. 우선 육체적인 고통들과 그런 고통을 더 심하게 해주는 모든 상황들이 있었다. 그러면 아무도 알 수 없는 모든 가능한 영적 고통들을 겪었다. 환시 속에는 모든 것이 들어가 있었다. 곧 억울하게 의심을 받고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 난 여기에서는 그것을 간단히 요약했지만 이 경험은 벌써 너무나 분명해서 내가 나중에 겪은 것들은 그 환시의 순간에 내가 알게 된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다. 나의 이름은 바로 희생제물이 될 것이었다. 이 환시가 끝나자 식은땀이 나의 이마를 적셨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만일 지금 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나는 구원될 것이라고, 그리고 내게 주시는 당신의 쪽을 줄이지도 않으시고 계속해서 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실 것이라고 내게 알려주셨다. 비록 내가 희생제물 되기를 거부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관대하심이 줄어드는 일은 없으리라고 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신비 전체가 온전히, 그러니까 나의 판단으로 희생제물이 되겠다고 결정하는 나의 자유로운 동의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내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자유의지로 의식적으로 바치는 행동이 그분의 엄유하심 앞에 가치가 있고 힘이 있는 것이다. 설령 나 자신을 바쳐서 행하기로 하는 희생이 실제로 내게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이미 다 바쳐진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엄유하심과의 친교 속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나의 동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나의 주님 안에 담겨 들어갔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게 하십시오. 저 자신을 주님의 뜻에 맡겨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주님의 거룩한 뜻이 제 양식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은총의 도움을 받아서 언제나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게 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께 원하오니 제 생의 모든 순간에 저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성시간을 하면서 일기 통독이 끝나고 나서 어떤 생각을 그 일기 통독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들었던 생각이 이제 일기는 한번 이렇게 쭉 통독했으니까 끝났다. 네. 끝났다는 말은 이제 이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할 시간이 별로 없겠구나, 이제는 없겠다고 분명히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이제 일기를 묵상하는 테마를 나누어서 그때그때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안 할 생각이고 할 수도 없고 평생에 한번 시도한 것이니까 한 건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 이제 바이러스가 좀 코로나가 좀 줄어들고 하면은 이제 통독 배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바톤 터치를 했어요. 넘겼어요. 계획으로는. 그런데 뜬금없이 또 이렇게 금요일 날 성시간대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다시금 또 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섯성의 일기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그런 기분 아시죠? 아주 높은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올라 그러는데 다시 또 올라가라 그러니까 야, 이거 다리 힘도 없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무엇을 반복해서 한다는 의미는 전혀 없어요. 일기는 여러 차례 읽어봐도 볼수록 전부 다른 색깔이 나오고 전부 다. 그래서 이거는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면 틀림이 없는데, 우리는 쉽사리 이제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냐면 한 번 읽게 되고 듣게 되면은 이제 안 봐도 되는 듯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드라마를 하나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거를 50번, 100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쭉 이렇게.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인데 이거는 본인들의 특성인 것 같아요. 특성도 있고 또 그런 은총들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올해 농사를 지었다고 해서 내년에 자기가 농사를, 그러니까 숙달이 됐다 치고 한 30년을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방법은 똑같아요. 일이 약간 수월해져 있을 뿐 해야 되는 절차는 똑같이 걸어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이 밭에 대해서 그 농사를 짓고 그리고 수확을 하려면 계속 반복적인 작업들이 계속해서 필요하겠구나, 그런 이제 생각에서 이걸 이해를 하게 되는 측면은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다시 이 부분들을 다루게 되는데, 처음에 좀 이렇게 이제 요즘 나오는 바이러스 종류가 하든 뭐 델타니 뭐 람다니 퇴사니까 이제 뭐 종류도 모르겠고 복잡해지고 하는데 문득 깨달은 거예요. 이게 속도가 이렇게 빠를 때일수록 하느님을 여기로 우리가 마음을 빨리 결집시켜야 하는데 그 결집의 중심에 바우사 성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우사 성녀는 물론 예수님을 제외하고 예외적으로 두고, 하나님이시니까 예외적으로 두고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순환이나 고통이라든지 자비로움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는 통로가 필요한데 유일한 통로가 이 바우사 성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우사 성녀를 통해서 자비 예수님께 가지 않으면은 정말로 이 어려운 시간을 넘기기가 힘들겠구나. 그런데 오늘날에 이렇게 반복되어서 이 일기라든지 이 신심에 대한 부분들을 새롭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특징이 하나 있는 것 같다. 물론 그런 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이런 재앙이에요. 재앙 수준의 이 일에서 나 자신에게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가장 파괴적인 요소가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자. 내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 파괴적인 요소, 이 코로나 때문에. 그것은 단지 뭐 직장 관계라든지 또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외부적인 어떤 요인들이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도 큰 고통입니다. 지금 뭐 여러 곳에서 보면은 수입이 줄어들고 자영업자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문을 닫아야 되고 이런 그런 이제 외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노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부적인 파괴입니다. 내부 생활의 파괴예요. 그걸 눈치를 못 채일 수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죠. 몸이 좀 안 좋다든지 건강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수입이 줄어들어가지고 매번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계속 쓰다 보면 다른 어떤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는 일들이나 사건들이 자기에게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되버려요. 화라사가 터져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 머리도 복잡하고 이게 일도 잘 안 되는데 왜 이런 문제까지 나에게 들어오냐 했을 때 평상시보다 이 코로나 이전의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가 평범하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평범하게 미사 참내하고 하던 이 순간에서 느꼈던 충돌을 속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상태에서는 외부적인 요인들이 평이할 때, 평화로울 때죠. 그때는 막고 있다가 이것이 아주 강력하게 뚫고 들어와서 내부에서 폭발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에가 폭발이 되어 있는 것을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안이 터져 있으니까 밖에서 작은 자극만 와도 저 사람 왜 저렇게 신경질적이 됐지? 왜 저렇게 이제는 사람 사이에서 이해를 못하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외부적인 요인은 그걸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고통이 주는 어떤 의미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한번 보세요. 교회 우리 신앙생활에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던 그런 기쁨들이 다 박탈당한 거의 성체조회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미사 못해 지금 서울도 미사 못하잖아요. 미사 못하게 하고 이거 봤을 때에 하나님 우리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즉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신부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 이게 끝나고 나면 아까 얘기했듯이 내부가 파괴된 이걸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영혼의 손상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게 너무도 어려운 숙제다. 그러니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향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어디로 끌고 가야 될 것인가를 찾아낸 결과적으로 보면 정말로 이거는 하늘 자비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방어막이 이것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이 꼭 명심하세요. 내부가 폭발되어 있어요, 지금. 내부가 폭발되어 있다는 말은 영혼이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었다는 얘기예요. 계속 우리가 몇 주 동안 작년에 영성체 못하고 막 그랬잖아요. 영성체를 한순간만 끊어줘도 숨이 끊어져 버려요. 이거는 뭐 쭉 남아있던 여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세성사하고 우리 결합이 끊어져 버리면 동맥이 쉽게 얘기하면 끊어진 거 똑같아요. 우리 심장이 멈춰버린다. 그런 상태에서 쭉 갔으니까 그 육신이 다시 회복하고 영혼이 회복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상태에서 놓여졌을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면 영혼을 가장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폭발이 일어나서 분열이 되어 있던 부분들을 빨리 결합을 시켜야 되는데 그 결합을 시킬 수 있는 치료책이 하나님 자비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하나님 자비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결합시키지 않으면 이 영혼이 회복이 안 됩니다. 다 터져버립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드러나면 사람들 대하기가 너무 겁난다. 왜 그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쉬운 말도 잘 못 알아듣고 충돌이 계속 일어나죠. 그것이 지금 오늘의 현실을 진단해 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바울사성의 일기를 끊임없이 계속 묵상해 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바울사성의 일기 전체가 하나님 사랑이 완전 넘쳐버리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는 첫째는 바울사성의 일기 자체가 이 말씀이 하나님과 나를 결합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을 많이 하고 또 내 뜻을 많이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가장 빠른 것은 뭐냐면 이미 검증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가장 맞습니다. 그래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이제 바우사 성령에게 주어졌던 그 의지대로, 생각대로, 뜻대로 살아가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제 내가 성시간 때 바우사 성령의 삶과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발자국 찍은 그대로 가야 돼요. 지뢰밭입니다. 내 의지대로 왼발을 마음대로 옮겼다가는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거 장담할 수 없어요. 영혼 구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너무도 조심스럽고 힘든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바우사 성령의 일기와 이 자비 신심은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가장 안전한 통로입니다. 이게 지뢰도 없어요. 아무도. 뭐 더 열심히 했느냐 조금 덜 열심히 했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 한 자비는 어떤 형태로든지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넓은 길을 우리가 한 번 더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평생을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 요것만 하면 끝나나라는 생각은 이미 바닥에 다 내려놓으면 좋습니다. 아침 먹었다고 점심 안 먹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또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우사 성녀의 일기를 묵상하고 그리고 자비신심에 대해서 또 바우사 성녀의 뜻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심의 행태입니다. 새로운 신심의 한 자비신심의 행태예요. 이 네 가지 형태에 모든 영향을 집중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성체조회하고 성시간하고 이거 어디로 집중되어야 되냐면 오후 3시 기도에 집중이 돼야 돼요. 예비 동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친교 일치 이 부분을 성시간 혹은 성체조회에서 익히고 그 상태에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이 돼야 되냐면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게 바로 3시 기도예요. 또한 마찬가지로 자매 상분 앞에서 기도드리는 거 바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길거리 다니면서 묵상하는 거하고 자매 상분 앞에서 묵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전혀 다른 가치입니다. 그래서 신심의 형태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단계를 밟아주면 성체 조배와 성시간은 어디로 집중되어지느냐? 세시기도에 집중되어야 되고 세시기도에 집중되어져서 그 삶을 충실히 사는 사람은 어디에서 열매를 맺느냐? 그것은 영성체 때 맺는 거예요. 계단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집중되어지는 것 모든 삶의 중심은 영성체예요. 영성체 때 모든 결과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시기도를 할 때에 이 세시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 직접 드리는 기도예요. 중간에 매개체가 없어요. 바로 드려지는 기도예요. 그러면 바로 드려지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나에게 확신을 줄 때는 은총을 베풀어 줄 때는 어떤 도구를 쓰겠습니까? 성체로 오시는 거예요. 응? 성체로 오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연결되는 고리가 하나라도 끊어지면 세시기도 때에 약속되었던 그 내용들 우리가 자비의 축일에 대해서 강조를 할 때에 자비 축일에서는 은총은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영성치 않은 순간에만 주어지죠. 순간에. 성체 성사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세시에서 주어지는 약속도 은총도 내가 안 받은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세시기를 열심히 해놓고 영성치 않으면 말짝 노름이에요. 나하고 예수님하고 결합되는 부분이 없잖아. 마치 수표를 받았는데 은행 가서 안 찾으면 돈이 안 돼요. 이 휴지야 휴지. 세시기도 내가 열심히 하고 해도 그것이 성체에 대해서 영성체 때에 결합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세시기도에 약속되어 있는 내용도 어떻게 됩니까? 약속은 되어 있는데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체가 그만큼 중요하다. 영성체를 잘 하는 사람들은 바로 다음 단계에서 고해성사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깨끗한 그릇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풍성하게 얻어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오늘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템포, 이 상황을 잘 연결해야 내부적으로 폭발되는 부분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혼이 안심하고 있을 그 상태에서만 멈추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숨만 가만히 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사람이 돼가지고. 아침에 눈 뜨면 밥 먹고 앉아서 계속 숨만 쉬고 있으면 사람 아니잖아요.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 영혼이 활동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바사성의 일기 안에서 우리가 걷어내야 돼요. 활동력이요. 그러면 그 활동력에서 그 원천은 어디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성체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성체가 우리 영육간에
양식이란 말이 그 말이다. 오늘 몇 가지를 이렇게 짚고 났는데 왜 이 순서를 이렇게 해서 올라가 주느냐면 오늘 제가 그 일기 부분들을 뽑아내면서 도대체 이게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것인가? 파우사성령에 있어서는 이건 어떤 데는 아주 뭐 거한 표현이지만 화가 난다. 화가. 인간이 어떻게 이런 인간이 다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놀란 반전이 있어요. 납득하기는 어떤 데는 정말 힘이 드는 부분이 있었거든. 막 나가라 그러고 환상가다 그러고 제정신이냐 그러고 이런 거는 사실은 한 번만 들어도 화가나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이거하고 연관지어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적인 고백들은 평시도들이 하지 말라. 영적 지도자에게 하라고 그랬죠. 네? 교회가 인정하고 있는 영적 지도자나 본신부에게만 해야 될 것이지 영혼을 열어보이지 마라. 열어보이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요. 바보다, 정신 나갔다, 환상가다, 마귀에 들렸다, 온갖 소리를 다 들어버리는데 어떻게 보면은 바우사 성령에게 이렇게 모욕적인 말들을 계속적으로 퍼부으면서도 바우사 성령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우사 성령가 꿀뚝 성질이 없어요. 이거 접어버리고 나가버려야지. 이런 바우사 성령의 성소의 길에 있어서는 양자택일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외에 난 예수님 때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딱 박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성소 생활에서 보면은 환속해버릴까? 나가가 결혼할까? 또 조금 고비가 넘으면 그냥 있을까? 갈등이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어떤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개만 선택하는 법을 배우면 갈등이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선과 악을 선택할 때도 선과 악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선만 계속 선택하면 돼. 악은 볼 필요가 없어. 그건 우리 선택권이 아니거든. 그런데 실수는 있어요. 내가 선을 실행하려고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진다는 표현을 써요. 내가 어떤 데 속이 상할 때 있죠. 내가 자비로운 말을 해야 되고 자비로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넘어가 버리다 보니까 내가 자비롭지 못했구나. 덜 그랬었구나.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마음이 아프냐면 그 부분에 오는 충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해버릴 걸 그냥. 그냥 너무 해버릴 걸. 뭐 해버릴 걸. 속시원하게 한 길로 그냥 예수님 원하시는 이게 훈련이거든. 초기에는 그렇다고. 해버릴 걸 하다가 그게 안 됐을 때 뭐가 들으면 그 자리에 토마스 아퀴나 스님이 표현하듯이 악이 들어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선의 역할을 못 해버리니까 그 자리에 내가 선을 실행하고 그리고 자비를 실천할 때 그때는 예수님을 그 자리에 존재시켜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간에 존재를 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일은 해결이 안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존재시키지 못하니까 내 자존심 때문에 화가 나서 비켜버린다. 그러니까 그게 뭐가 생깁니까? 예수님을 존재시키지 못했으니까 악에 속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충돌들이 일어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성찰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 고해 성사 때나 아니면은 시간 때, 혹은 성체정배 때 예수님께 친밀하게 그걸 말씀드리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은총을 청하고 이런 것들이 화해의 모습들이 바우사 성령의 영성에서 쭉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어쨌든 바로 사탄은 이런 순간들을 이용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의욕이 떨어질 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성실하게 했는데 이렇게 피해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네 성실해봐야 뭐하냐? 너 맨날 성체조배하고 세시기도하고 하더니 꼬라지 봐라. 다른 사람들은 뭐 잘되기 뭐하냐? 이런 식으로 할 때 이때 이런 부분들, 이런 생각들을 사탄은 이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기력이 떨어지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어떤 영혼이 성실할 수 있을까?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굉장히 긴 이제 시간들을 갔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많은 오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게 관시가 거짓된 것이다 뭐 아니면 마귀가 들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 그건 예수님이에요.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길을 잃으면 안 돼. 계속 예수님께 집중해야지 주변에서 있었던 이런 것들 때문에 성실성 문제다, 충실성 문제다. 그런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영혼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들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있다.
이 방향을 잡으면요, 어느 영혼이든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께서 내 귀에 막 한번 얘기해주고 내 생각 속에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느껴요. 내 영혼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떤 강한 힘으로 채워졌고 고통을 받아들이겠다는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내 방에서 나왔다. 인내심과 끈기,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만 있으면 그 영혼은 알 수가 있다는 거야. 누구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다시 시작해야지 용기가 났다면 예수님 지금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했다는 확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순간들을 예외 없이 다 느낍니다. 다 알고 있어요. 약하게, 어떤 길게. 어떤 때 낙담이 빠져있다가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더 살아보지 뭐 이러면 그게 그냥 나는 용기가 아니라 예수님 내 영혼 안에서 이렇게 주는 용기라는 걸 빨리 알아채야 돼요. 그 영혼이 그걸 빨리 알아채려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지 알게 되면 그 길로만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겨지게 됩니다. 또 한 번은 장상들 가운데서 참 두 번 읽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래요. 수녀님, 제발 수녀님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을 깨끗이 지워버리십시오. 당신처럼 비천하고 무슨 덩어리 사람과 그렇게 친밀하게 사귀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랬을 때 비천하고 이러놓으니까 바우사 성녀는 억장이 막 무너졌겠나. 우리 일기 속에서 바우사 성녀 상태를 알아듣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국민학교 3학년밖에 또 제대로 못 맞췄지. 학벌 딸리죠? 가방끈 짧아. 14명 중에서 셋째, 가난한 농부의 아들, 가정부 출신이잖아요. 완전히 콤플렉스 덩어리 아니야, 이게. 그런데 딱 거기에다가 맞다놓고 비천하고 이러니까 충격 자체는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충격이. 그런데 내가 하느님과의 친밀 문제까지 끄집어내는 거예요. 당신은 자격이 없다고 밀어붙여버리죠. 이 독설이에요, 독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를 봐야 되는 거는 이 수녀님 정말 못된 거 아니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럼 우리가 보는 관점도 고쳐야 돼요. 왜? 박사 성녀가 이미 성인이라고 알고 들어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겠지 이러지만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이때는 성인이 안 됐어요. 아직. 성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한 인간으로서의 수도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아직까지 여리한 그 수도자가 받았을 충격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되는 것은 더 주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우사 성녀는 완전히 그냥 너무도 막 억눌려진 노예 상태 같이 주인이 종하게 이야기하듯이 니까짓게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모욕적인 부분들까지도 허락하는 하느님을 본 거예요. 바우사 성녀는. 여기서 일기를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 마지막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원장 수녀가 순전히 내가 건전한 겸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임을 깨달았다. 누가 준 겁니까? 예수님이 준 거예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바우사 성녀는 이렇게 험악한 꼴을 당하고도 그 이면에 받아들이기 힘든 그 고통스러운 이 말들 이면에 하는 자비가 깔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원장 수녀가 이렇게 하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허락해 준 거야. 이 원장 수녀가 말하는 독설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막 쌍욕을 해가면서 가르치면 그게 좋은 건전한 가르침은 못 되잖아요. 그러나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은 바우사 성녀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구나. 아무리 보기 힘들고 아무리 견디기 힘든 것이라더라도 우리는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봐야 된다. 좋은 선물, 그걸 봐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만이 그 안 좋은 상황 안에서 선한 것을 이끌어내실 분이다. 그런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을 수 있도록 바우사 성녀에게 이 체험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악에서도 선을 이끌어내시는 분. 내가 지금 당장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나에게 주시리라고 하는 선성에 대한 믿음. 이것이 의탁에 가질 수 있는 정신입니다. 바우사 성녀가 결국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했을 때 이 어떻게 예수님 끝은 어디 있느냐? 자비로우신 천상 아버지께 대한 선함에 있어요. 선함에. 어떤 경우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선함에 대한 의탁이. 그것이
지금 당장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나더라도 그것을 바꾸어낼 수 있는 것은 뭐다? 하나님께 대한 의탁이 저절이에요. 그것이 있게 되면 그 안에 선성을 거둬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서 실패를 하는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든지 아니면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덮어버리든지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고 그리고 그 은총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은총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은총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총을 인지하고 감사드리지를 못할 때 그것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은총이 들어와도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역할로 이어지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매 순간 부딪힐 수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영적 선입 좋은 것을 뭘 주시겠는지를 기대하고 그리고 주어져 있는 것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돼요. 현혹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모를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박사 선생님이 계속 질문을 했어요. 왜 이렇게 괴롭게 만드느냐? 왜 이 사람들이 나를 못 잡아먹어서 이리 안다느냐? 심지어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 사람들은 전부 다 환상이고 마귀가 그런다 그럽니다 하고 다 읽어주잖아. 그러나 이 바우스 성령에게 있어서의 이 고자질 아니고 대화예요. 대화. 답답하니까 우리 영혼이. 그러나 그것의 가장 밑 저변에는 주님께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런 체험적인 부분들이 차곡차곡 쌓여갈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결론이라는 것은 없어요. 없지만 고통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하나님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봤고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또 그리고 나의 고통스러운 것이 같더라도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 또 고통을 통해서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버릴 수 있는 분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가 그걸 바꾸어 버리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스톱시킬 수 있는 것은 한 자비에 대한 신뢰 그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들여서 주변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길 수 있는 것들 이렇게 해야만 그 안으로 들어왔던 이 시대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던 그 아까 이렇게 폭발이라고 했죠. 그게 소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불이 꺼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올바른 정신으로 지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리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성체 앞에 그리고 우리가 3시에 하나님 순환에 예수님 순환에 깊이 일치하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